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모두가 초신자인 교회, 그런데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 상당한 비용과 그리고 많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2달 혹은 3달 안에 다시 편지를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언가 상황이 일어나는데 급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봤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 많은 비용과 또 수고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까닭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에는 참으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박해가 컸는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도 서둘러 이 도시를 피해야만 했고요.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아야 20명 정도 모였던 이 가죽과 같은 이 교회에서 2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많은 그 박해와 고난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박해의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룰 필요성을 느꼈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2번째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 가운데 유포되어서 이 성도들의 삶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하게 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에 이 성도들이 놀라서요, 어떤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본서신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교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종말의 때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교정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판단하여서 열광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수십 년 전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참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재림의 신앙은 무엇인지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도 역시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지도자는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동격 접속사인 그리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이 사람들 가운데 리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뽐낼 것도 많았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비록 정말 사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지도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 모두는 신라도 그렇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는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동일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변치 않고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 이들이 있었지만 도중에 포기를 하여서 그릇된 길로 걸어갔던 이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맡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연합하여 섬겼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끝마쳐져 갑니다. 이제 내년에 새롭게 이제 각 부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구성원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연합하여서 끝까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처럼 그렇게 주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공동체 또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구원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했던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화평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람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강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샬롬, 참된 에이레네,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고 만족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앞두고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저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은 저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동등되게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연합함으로 끝까지 그 연합함으로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다는 것,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내년에 그러한 부서, 그러한 구역, 그런 공동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강도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끝까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